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이탈리아 움브리아주의 고요한 성지마을 아시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성 프란치스코 성당입니다. 아시시에서 태어나 44년의 삶을 살며 극도의 청빈과 구도를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는 성당이며 그의 유해와 유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교황의 이름을 아시나요? 교황 프란치스코이죠.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교황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교황명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교황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사치, 교만, 허영심, 그리고 교회에 걸려가는 상반되는 가난의 개념을 기독교에 도입하고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사랑을 나누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실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름을 본따면서 본받고자 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했던 생애와 발자취를 아시시에서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던 프란치스코는 기사가 될 꿈을 안고 아시시와 페루지아 전투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두 도시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폐잔병 프란치스코를 그리고 있는 동상이 대성당 앞마당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귀환입니다. 지금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중세 아시시에서 범죄자들이 처형되던 장소로서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가난 중에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했던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가 못 박힌 골고타 언덕을 닮았다고 느낀 바로 그 지옥의 언덕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1226년에 선종한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는 지금은 산타키아라 성당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산 조르조 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선종 2년 후인 1228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 의해 시성되면서 성 프란치스코를 기리기 위한 성당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모네 디 푸차렐로가 성당이 건립될 부지를 기증하였는데 바로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던 그곳이었습니다.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230년에 성 프란치스코 하부 성당이 완성되고 1230년 5월 25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는 산 조르조 성당에서 성 프란치스코 하부 성당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바람대로 지옥의 언덕에 묻히게 되었으며 그곳은 지금은 천국의 언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프란치스코의 무덤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겼습니다. 이슬람 세력이나 이탈리아 가문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도둑맞거나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너무 잘 유지되는 바람에 오히려 무덤의 행방이 묘연해져 버리고 하부 성당의 어딘가에 무덤이 있다는 추측만 구전되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19세기 초 교황 비오 7세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해 수색을 명하였고 드디어 1818년 학자들은 하부 성당의 지하석실에서 프란치스코의 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지하성당을 건설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석관을 모시어 현재까지 많은 순례자들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상부성당의 공사는 1239년에 시작하여 125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상부성당은 초기 이탈리아 고딕 양식으로 파사드의 장미창이 아름답고 실내에는 스탠드 글라스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린 연작 프레스코 28점이 장식하고 있는 신랑의 좌우벽이 돋보입니다. 고딕 회화의 평면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공간감과 입체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유럽 미술을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변화시킨 선구자로 불리는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성 프란치스코 앞에 나타나 훗날 모든 성당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가난한 이에게 주는 성 프란치스코.
성프란치스코는 꿈에 십자가가 새겨진 갑옷으로 가득 찬 궁전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기사들의 것이라는 하늘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성프란치스코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 중에 쓰러져 가는 성당을 일으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성당이란 당시의 카톨릭 종교 그 자체를 뜻하지만 성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 성당을 보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부자였던 아버지의 가게에서 물건을 내다 팔아 성당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부친은 분노했고 그는 부친과 결별하게 됩니다. 성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주교 앞에서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길 강요하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응하며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알몸이 되어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성프란치스코는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본격적으로 기도와 노동을 하며 극도의 가난한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1209년 성프란치스코는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인준해 주길 교황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회칙이 너무 엄격하다 여기며 수도의 승인을 미루던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꿈에서 허물어져 가던 교황청을 떠받치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을 꾼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성프란치스코 수도의 설립을 허락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은 형제회, 곧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승들이 성프란치스코와 떨어져 있을 때 불마차의 환시를 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회의 한 수도승이 하늘에 걸려있는 의자들의 환시를 보았는데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이 성프란치스코를 위해 마련해 둔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레초 지방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성프란치스코. 성프란치스코는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찾아갈 정도로 선교와 순교의 열정에 불타 있었습니다. 1219년 십자군을 따라 이집트로 갔다가 술탄 알카멜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성프란치스코가 공중부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레치오에서 만든 첫 구유. 성프란치스코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새들에게도 설교를 했는데 성프란치스코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가난한 이들과 인류를 넘어 다른 자연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화입니다. 첼라노 기사가 성프란치스코 앞에 고백 성사를 한 후 편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황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교하는 성프란치스코. 성 안토니오의 설교에 나타나 축복을 내리는 성프란치스코. 1224년 성프란치스코는 라베르나 산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길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5 상처를 자신의 몸에 입었는데 이것은 최초로 공식 확인된 오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은 은총의 선물이었으나 그의 일생 내내 계속되면서 동시에 심한 육체적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영혼이 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고스티노 수도승의 임종시 나타난 성프란치스코. 의사이면서 문학가인 제로니모가 성프란치스코의 관을 열고 오상을 확인합니다. 1212년 아시시의 명문가 출신인 성녀 클라라도 성프란치스코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녀 클라라는 그의 지도를 받아 뜻을 같이하며 몇 명의 자매들과 함께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 즉 클라라 수도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성프란치스코를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성프란치스코의 오상을 의심하자 성프란치스코는 꿈에 나타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병에 채워 보여주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한 환자를 치유해주는 성프란치스코. 성프란치스코가 한 부인을 소생시켜 고해 성사를 한 후 다시 잠들게 했습니다. 성프란치스코가 회개한 이단자를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성당은 내부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고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연신 조용히 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며 침묵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우리들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현대적 기기나 소음으로부터 떠나서 가슴으로 진정 성인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프란치스코에 대한 공경은 세계 곳곳에서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고, 프란치스코 수도의 회원들은 그의 성덕을 본받고 가난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빈했던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만큼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다시 없을 정도라 평가되며, 그래서 그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